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2장 17절로부터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복음의 귀한 한 부분을 나누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주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나의 복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나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 바람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장애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바람과 같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동행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만 복음을 깨닫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인생에 힘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지시하시고 그 일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믿음과 행함을 함께 가지는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서는 분명합니다. 믿음이 먼저이고 그리고 행함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세상의 이 참된 복음을 늘 혼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시대에는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을 줍니다. 우리의 건강을 때로는 무너뜨리기도 하고 우리의 소유를 때로는 빼앗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단은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는 것이 사라져도 때로는 믿었던 것들이 신뢰함이 무너져도 내게 약함이 곧 강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며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단이 힘들어합니다.
이제는 그 방법으로 되지 않으니 사단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의 시대에는 아주 치밀하고 정밀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진짜인 것 같은데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인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 그것이 진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자리에 함정을 팝니다. 동물을 잡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나뭇가지를 덮어둡니다. 똑같습니다.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아니 목회자도 또 교회 직분자들도 다 똑같은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똑같이 보이지만 어떤 이는 결국에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혹시 함정에 빠져 있는 신앙은 아닙니까? 성경은 그런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복음은 복음인데 참된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안에 예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도 있습니다. 섬김도 있고 봉사도 있고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삶 가운데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별해야 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내가 믿는 복음은 정말 참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로 주님이 원치 않으신 것인지 분별하고 깨닫고, 그리고 온전히 참된 복음의 자리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로마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다들 복음이라고 외쳤지만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로마 교회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그들 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이거였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그 구원의 자리에 반드시 행함도 일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 구원을 얻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행함은 결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게 구원의 자리에 행함은 그 어떤 것도 일조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은혜 안에 행함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다른 복음이 또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한 걸음씩 걷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볼까요? 율법주의를 알아야 합니다. 율법주의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좀 딱딱한 말씀 같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딱딱한 말씀을 잘 씹어서 잘 삼키면은 마지막에 그것이 내 삶의 진짜 주님의 살과 피가 되어서 내 삶의 힘이 되는 것을 믿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끝날 때쯤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할례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율법에서 은혜로 오는 역사는 여러분,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가슴으로 오더라고요. 바로 가슴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참 중요해요. 나의 신앙의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그냥 가슴으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하십니다. 들어야 돼요. 머리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져서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듣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이 필요합니까?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지? 뭐 손을 들으라고 할 수도 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율법은,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여러분, 이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때때로는 교인 가운데서도 율법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고요, 때때로는 거짓말하고 때때로는 사기를 치기도 하고, 여러분 때때로는 사람을 속이기도 합니다. 왜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이요.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실까?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시는 겁니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은 이제 누구 안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나에게 율법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느 길을 걸어야 될지 알지를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라. 이 길이 진짜 올바른 길이다. 이 길이 너의 별과 같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해요?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에서요 정죄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주님이 이루신 그 사랑 안에 함께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그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주님이 다 이루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행하셨다면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4절에 율법의 기능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자, 여기까지 믿음이 오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말을 적용해 보면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어요.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우리는 그와 그래서 늘 어두움과 아픔 속에 살아된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갇혀 있었던 거예요. 24절에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교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를 잘 지켜라, 십계명을 잘해라, 헌금을 잘해라, 섬기고 봉사해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 모든 건 전부 다 율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이것을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잘해라,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아이들이 숨 막혀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전부 다 율법으로 가르치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한 가지를 더 가르쳐야 돼요. 너는 할 수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그 예수님 안에서 너가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 있는 거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자. 주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주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율법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죠? 은혜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필요한데 그 율법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돼? 은혜로 넘어가요. 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나와
함께 그 율법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와 지금도 동행하시는 나의 주님이. 그래, 여러분 가르칠 때 예수가 빠지면 여러분은 헛된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가 끝에 결론이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전부 다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도와주십니다. 그 믿음 안에는 절망이 없어요. 그 믿음 안에는 꺾어짐이 없어요. 그 믿음 안에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는데 돈이 많아서요, 배 한 척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배 한 척을 갖다가 금도 싣고 은도 싣고 보석도 싣고 항상 실어서 이 땅에 그냥 수없이 많은 날 동안에 바다에서 항해하다가 땅에 딱 도착하면 거기다가 성을 세웠어요. 거기다 금도 갖다 놓고 은도 갖다 놓고 보석도 다 갖다 놓았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다 갖다 놓고 배를 타고 멀리 나가는데 저 육지에서 막 연기가 나는 거예요. 갖다 놓은 그 성이, 그 집이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그 배에서 한없이 목 놓아 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만든 말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율법으로 사는 것은 다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불에 타버리.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 1 hour라는 말이 나와요. 18장 17절에 1시간 안에, 여러분 1시간 안에 다 타버려요. 이 말을 적용해 볼까요? 사랑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이 1시간 안에 다 타버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시간 안에. 여러분, 우리가 장엄하고 우리가 힘이라고 우리가 능력이라고 믿고 있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1시간 안에 전부 다 불처럼 타버려요. 근데 그 밖에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가슴치고 통탄하고 눈물 지으며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 위에서, 죽음 위에서. 근데 그 18장이 딱 끝나자마자 19장이 딱 나와요.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19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바로 세마포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찬송을 해요. 할렐루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장면입니까? 율법의 인생과 은혜의 인생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자리 속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끝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되십니까? 자잘하고 낭망되십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마음 힘들 때가 있어요. 한 주간 살 동안 있어요. 한 가지 걱정과 염려가 들어오면은요, 수십 가지가 들어와요. 이건 이렇게 하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이 막 막힐 때가 있어요.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마음이 답답해서 하고 싶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딱 하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의 은혜 주소서. 은혜 베풀어 주소서. 은혜만 전부입니다.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찾아올 때에 그때 깨닫는 것이잖아요.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셨어.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하셨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일어나라,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불에 탔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은 반드시 은혜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래요. 율법은 어두운 맹인들의 지혜로운 빛이 되어지며 다 좋은 말을 해요. 다 그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 첫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라고 말해요. 여러분, 율법은 의지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은 내 자신을 보는 것이지 그 율법 자체를 의지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에 스스로 믿으니, 내가 잘 지키니까 선생이 되었어. 내가 잘 지키니까 무엇이 되었어. 내가 잘하니까 무엇인가가 되었다고 스스로 믿은 그 모든 모습들을 성경은 뭐라 율법주의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가 간음하느냐? 너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가 도둑질하느냐? 심지어는 성전의 물건까지도 너가 훔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간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도둑질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의 의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경 말씀도 내 생각 안에서만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에 따라오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판단이고 정죄예요. 여러분, 무서워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들을 아래로 봅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들, 은사 안 가진 사람들을 아래로 봅니다. 여러분, 직분 가진 사람들, 직분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아래로 봅니다. 진짜 무서워요.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정죄합니다.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못 쉬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도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 이 은혜가 혹시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고백의 언어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가족에 함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오늘 하루 세 끼를 염려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이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사라져버려서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율법주의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주의를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할까요? 율법주의를 버리십시다. 율법주의를 버리십시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과 정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무율법주의 또는 반율법주의라고 해요. 목사님, 그건 틀렸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니까 율법이라는 건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다 어떤 것일까요? 은혜의 시대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사랑하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한 절도 버릴 것이 없으며 그 한 절 한 절을 다 모하며 가르치며 배우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을 것이다 말하며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율법이 없다라고 자행자제하시며 살아가시는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재단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배를 타기 전에 선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장, 내가 저 끝에 빨리 도착해야 되는데 최대한 빨리 가지고 내가 황금 한 덩이를 당신에게 주겠어. 황금 한 덩이를 받았습니다. 바람이 막 불면서 도칠장하에서 배가 막 갑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사람 마음 가운데는 더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황금 한 덩이를 더 줍니다. 배에 있는 건 모든 것 다 버리고 더 빨리 갈 수는 없습니까? 선장이 고민합니다. 배 앞에 있는 쇳덩어리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쇳덩어리 하나를 버려버립니다.
그때 더 일찍 그 육지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웬걸요? 빨리 왔는데 여러분 배를 정박시킬 수가 없어요. 그 던져버린 쇳덩이가 무엇이냐면 바로 돛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닷이었기 때문에 닷이었어요. 여러분 배를 정박시킬 그 닻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인생의 신간의 모습이 그러지 않나요? 인생의 닻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정박지에 도착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여러분 닻이 없는 돛은 독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마지막에 절망과 좌절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닻이 있는 돛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은혜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이에요. 지난 새벽에 이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항로가 있습니다. 별을 보고 가면 별이 안개가 끼어서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흔들리잖아요.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GPS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GPS가 뭐죠?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우리가 아는 건 그래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 글로벌이 아니더라고요. God Positioning System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내비게이션 또는 이 GPS 시스템이 뭐냐면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위성을 통해서 알게 돼요. 이것을 글로벌이라는 말을 바꿔서 하나님을 하는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께서 봐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길은 누구만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돼요. 하지만 반율법주의자들, 무율법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준되어서 그런 사람들을 내가복음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지막 5번째 복음이 뭐라고 해요? 내가복음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합시다. 율법은 나에게 필요한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습니다? 은혜를 얻습니다. 근데 그 율법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늘 방황하는 것이, 한쪽은 율법주의예요. 내 삶의 판단과 정죄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율법 없이 내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이에요. 이 두 가지는 다른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 참된 복음은 하나예요. 은혜 안에서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게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충성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결론, 마지막. 자, 그러면 은혜에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에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로마 교인들한테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아, 할례를 아느냐? 할례 받은 자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박수 칠 거다. 잘했어. 그래, 할례 받은 자는 율법 지키는 자야. 너무너무 잘했어.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해보자. 할례를 받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할례자가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 말을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을 무시하지?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 근데 이방인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이 율법을 지키면 그 사람은 진짜 할례 받은 자가 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할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는 뜻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율법에서 은혜로 어떻게 넘어오느냐? 할례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의 할례는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할례가 17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죄송합니다. 잘 듣고 계시는데 맨날 제가 잘 들으세요라는 말을 해서 죄송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어요. 창세기 17장에. 여러분 17장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를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75세였어요. 이 75세의 나이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몇 년이 지난 때였냐면 11년이 지날 때였어요. 그러니까 86세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86세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99세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창세기 11장에 쫙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몸에 할례를 하라. 이 할례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브릭밀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브릭이라는 말은 언약을 맺다, 계약을 맺다예요. 밀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라버리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르다라는 말은 죽여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여버리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이게 할례예요. 그 상징을 몸에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뜻은 뭐냐면, 너가 너 힘으로 이스마엘로 생명을 살았지, 그거 아니야. 너는 내 앞에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죽이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는 이삭을 낳게 해요. 너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86세까지는 자신의 생명적인 건강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13년이 지난 이후의 인생의 자리 속에서는 도저히 낳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 막아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할례예요. 할례는 뭐냐면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은 이제는 누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할례예요. 여러분, 이 증거를 어디서 보이냐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때에 두 번째 할례를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세요.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이 딱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중에서 예전에 할례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하라. 여러분, 전쟁을 앞에 두고 사람의 몸에 할례를 시켜버리면 전쟁을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지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 안에 있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물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29절의 말씀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이해되시죠? 너가 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잘해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로. 근데 칭찬은 누구로부터 나는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위에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여러분, 마음이 찢어져야 돼요. 마음이 찢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어찌 보면 굉장한 터닝 포인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마음이 찢어질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때예요. 그때가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때예요. 하나님, 어떻게 마음이 찢어지냐면은 내가 할 수 없음을 보게 될 때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정말 하고 싶은데 내 뜻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영광만 드러내고 싶은데 안 되네요. 내 마음이 찢어져요. 내가 선교를 해요. 하나님, 내가 선교를 하면 하는데 내 마음속에 내 의가 들어와요. 내가 해야지, 내가 중심이 돼야지, 내가 하는 것이 정말 맞아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이게 다른 복음이거든요. 잘못된 거거든요. 거짓 자아거든요. 거짓 믿음이거든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찢어지는, 내 마음을 찢어요. 하나님, 안 되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때 내 마음을 찢고,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목사님, 저는 3대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다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마음이 찢어지네. 여러분, 교사들은 마음이 찢어져야지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오늘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 오늘 예수를 믿지 못하고 곧 죽을 수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 향해 마음이 찢어져야죠. 그 찢어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찢어짐이 있어야만. 그래서 이 찢어짐의 역사를
하나님은 에스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 할례나 무할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는 것이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야 돼요. 내 마음이 찢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럼 질문해야죠. 어떻게 하면 마음이 찢어지고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27절에는 다 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져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거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 안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너희의 마음에 새 영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말이 찢어버린다라는 말이에요. 굳은 마음을 찢어버려요. 어떤 게 굳은 마음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매일 비교하는 마음이잖아요. 매일 불안한 마음이잖아요. 매일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그래요. 단단한 마음이 아니라 늘 불안해서 스스로를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내 마음이, 여러분 이것이 굳은 마음이, 이 마음을 찢어버리면, 율법의 이 마음을 찢어버리고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셨어.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손잡고 걸어갈 때 율례를 어떻게 해요? 지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찢으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고난을 당함 우리들의 상처를 위함, 그가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사랑하는 주님이 찢어지셔서 우리들에게 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찢어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저는 세계에서, 저는 제 신앙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감사했던 순간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를 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내 삶에 육과 영을 나누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영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아버지가 정말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권고한 자리에 진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때가 마음이 찢어지는 때이고, 그때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는 이제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마음. 그래서 내 마음이, 이 할례 받은 마음은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누구의 마음이 될까요? 주님의 마음. 옆에 분 합시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마음 갖고 살아요? 주님의 마음. 그러면 주님의 마음은 뭘까요? 궁금하잖아요. 주님의 마음은 뭐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와, 내 마음에는 뭐만 있어야 되는구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구나. 믿음뿐이구나. 자,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질문이 좀 어렵죠. 내가 천국 가면 우리는 무슨 옷 입어요? 세마포 옷 입어요. 근데 반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럼 성령님은 어떤 옷 입으실까요? 양복? 성가대처럼 가운? 어떤 옷 입을까요? 우리 자신을 옷 입으세요. 우리 자신을, 나를 옷 입으세요. 내가 더러우면 성령님의 힘이 없으세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모습의 역사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너는 누구의 마음 가지라? 내 마음 가지라. 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너의 눈물도 있기를 원하고, 나의 발걸음이 있는 곳에 너의 발걸음도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열북과 은혜 그 안에서 마음의 찢어짐 할례를 함께 나누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록하심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 은혜가 먼저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율법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율법주의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율법주의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사랑하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는 그 구원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